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이제는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이 다 가는데요. 아마 달력을 한 장씩 떼면은 마음속에 우리도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은 느낄 겁니다. 세월이 무상하고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은 모두가 다 느끼는 일들인데 그런 느낌이 그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먼저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될는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사람마다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어서 만나게 되든 휴거를 통해서 만나게 되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죄 사함 받은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변화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으며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사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 해결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실천하고 사는 삶을 주님이 늘 부탁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서 그저 세상에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어쩌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준비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재테크를 잘 해서 어쨌든 늙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사는 동안에요,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노후 생활 보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어쩌면은 한 10년, 길어봐야 한 4, 5년 이 정도밖에는 그 노후 생활을 삶을 살지 못하고 끝이 나는데 그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재테크를 잘 해야 된다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원 속에 가서 우리가 누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늙어서 10년 혹은 20년을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는요, 이게 우리의 일생과도 사실 같다는 것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 잠을 깰 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고 일터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하고도 같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씻고 일상의 복을 벗어버리고 잠옷을 갈아입을 때는 어쩌면은 그게 수의를 갈아입는 것하고도 거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조용히 누웠는 거는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삶하고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매일의 삶이 거의 반복되는 그 삶을 사는데 그게 어느 날 현실이 사실은 될 거잖아요. 정말 수의를 갈아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육신은 땅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만일 선다고 하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앞에 과연 설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매일 한 번씩은, 잘 때마다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또 이스라엘 안에 또 싸움도, 또 그런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가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나이와 관계없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또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불러가실지는 모릅니다. 재난을 통해서 불러가실지, 자연사를 통해서 불러가실지, 병을 통해서 불러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뭐가 제일 마음에 두려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면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큰 이 근심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반복되니까요,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는 별로 느낌이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나 그 반복되는 삶이 어느 날 스톱하고 멈추잖아요. 그 멈출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실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삶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사실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위한 것이잖아요. 몸을 위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몸을 완전히 배제하고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몸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지 몸 자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관리를 잘해서 고통을 적게 받고 괴로움을 적게 받는 그 일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영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영의 집으로 이 흙집을 사실은 만드신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모든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 것이냐, 그 편하다는 것도 육신이 편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잘 먹을 것이냐, 그것도 육신을 위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 살 것이냐, 그것도 육신을 위한 거죠. 모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 흙에 있고, 실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느냐, 얼마나 잘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느냐에 있지 않고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 속에 살았던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그 영혼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거를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초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꾸 깨면 우리는 육신을 위한 것을 걱정하잖아요. 육신을 위한 것. 그러니 온통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건강해야지 겁니다. 건강해야지. 그게 틀린 것은 사실 아니죠. 건강해야만 우리의 영혼도 그 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어느 날 그 건강했던 몸도 이 땅에 다 두고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을 조금은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 고통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크게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사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고통받는 병에 시달리는 그런 이 몸은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 앞에 설 때는, 장차 우리가 설 때는 이 변화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휴거가 있기 전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몸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안 이후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나도 관심. 그게 우리 영혼이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건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작된 거죠.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이 육신에 살았던 삶의 마지막이라 하면은 뭐가 가장 아쉬울 것 같고 뭐가 아직도 해야 될 일들 중에 남겨놓은 일이 무엇이며 내가 죽으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건가를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내가 제일 후회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살게 된다면 이거는 꼭 해야 될 것인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외국에 여행 못 간 거, 어디 남들이 안 다녀본데 그게 마음에 소원으로 남아 있습니까? 안 먹어본 거, 그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래 봐야 그건 모든 것들은 다 보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듣지 못했던 것은 이 몸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요. 무엇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 것인가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 무엇이 아쉬움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1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살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14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저건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그 죄를 짓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원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원망 들었던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직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나에게 되물으신다는 이야기와도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내 형제를 그러잖아요. 내 형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요, 제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나에게 되물으시면은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약 성경은 이 일을 시키고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부도가 났거나 뭘 해가 떼먹어 버렸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품삯을 얻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 품삯 못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품삯 안 준 사람의 죄를 물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은 적어도 하지 않고 빚도 지지 않고 품삯도 떼먹지 않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여기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잘잘못을 분명히 시비를 분명히 가르시겠죠. 잘잘못을 분명히 가르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사업을 하면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래저런 이유로 제때 월급도 못 주고 돈도 떼먹기도 하고 상처 입는 그런 일들도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사실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나는 가졌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자만에 빠져서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업수 여기고 힘없는 사람 돈은 떼먹기도 하고 안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일들이 분명히 여기에 무엇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라. 자, 자유의 율법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이건 십계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자유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뭡니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그네들을 향해서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요, 나하고 다투었던 사람,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 나를 원망하는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거 잘 됐다, 그렇게 못되게 하더만은 너 좀 혼나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사실 가지게 되지, 정말 마음 속에 이 긍휼함이 사실은 없잖아요.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어렵고 곤란한 사람,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정말 난처한 지경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요만큼도 없고 그네들을 향해서 요만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베푼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언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적어도 한 번도 남에게 베푼 적이 없다. 그게 친절이든 물질적인 도움을 줬든 아니면 병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신방을 해서 위로를 했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든 한 번도 긍휼을 베푼 적이 없고 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제일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별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항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항상 마음을 닫고 언젠가 두고 보자. 나도 너에게 이거를 분명히 갚아줄 거야 하고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자, 우리는 가끔은 연속극 같은 거 이래 보면요, 왕들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사죄를 비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통촉하소서 뭐 그런 거 말하죠. 재판장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은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좀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뭘 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도 남을 긍휼히 여겼어야 하나님도 내가 긍휼을 여긴 것처럼 나도 동일한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겠어요? 많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정말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고 보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행한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도 남에게 악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신다고 하면은 그건 긍휼 없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았던 것에 비례해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원하건대,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그 말입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게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이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자주 방문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치금도 아마 넣어줬을 거고요. 옛날에 그 감옥이라는 거 요즘처럼 무슨 냉난방이 되어 있었겠어요? 토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그 감옥에서 넣어주기도 하고, 자주 찾아가서 이 불행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을 바울이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오네시보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즉 심판날에 그 말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오네시모를 두고 하나님의 그날에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심판날에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하겠죠. 주의 종을 물질적으로 돕고 위로하고 방문하고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끔 기도한 겁니다.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 4장을 보시면요.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추구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정말 바울이 어려울 때에 찾아와서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했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누가 받을 제물입니까? 바울을 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니 그 얘기잖아요. 주의 종을 방문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 일로 인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너희가 나를 공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기억하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꼭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 일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을 해 두신다. 앞에는 원망들을 많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도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의 이 매일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도록끔 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내가 만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으면은 죽어서 그 하늘에 갔습니다. 내 몫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에 보물도 안 쌓아놓은데 그 앞에 내 몫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려고 하면요, 이민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사고 논을 사고 재산을 묻어두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로 다 보내놔야 되겠어요? 이민 가서 살려고 하는 나라의 돈으로 바꾸고 그 나라에 가서 쓸 준비를 하지, 자기는 떠날 나라에 그거를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장차 가서 살 그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은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쌓아두느냐, 한국 돈이 천국에 가서 통용될 수 있는가? 한국 돈이 통용되겠어요 거기에? 그러면 달러는 통용되겠어요? 전 세계 통용되니까 천국에서도 달러가 통용되겠어요? 그것도 거기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답을 모르면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요, 이 구절은 다 외우고 있어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라고 자기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나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이 시간부터 보물을 다 하늘에다 쌓아두고 싶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번도 자기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몰라도 그걸 알아보려고 별로 생각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보화를 쌓아놔야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게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앞의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지지 말아야 될 부분, 원망 듣지 말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6장을 다 읽어봐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일 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 건가, 그 답이 그 안에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그 답이 있습니다. 19장을 보세요.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를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남에게 부지런히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이 안 나고 하늘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베풀어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연약한 사람을 돕거나
필요한 일들에 쓰는 것이 얼마인 거는 내 계산으로도 금방 나오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자주 설교하면서요, 가계부를 한번 써봐라. 내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데 그 지출 중에서 정말 주님의 이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것은 얼마인가? 그 베푸는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그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할 수 있는 제일 큰 일들이 이 내용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을 상급이 뭐겠어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은 호강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재물을 안 먹고 안 입고 아껴놨던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도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그 하늘나라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보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깜짝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기사들 중에는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태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남겨놓은 재산이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매일 지하철 앞에 와서 동냥하던 거지가 남겨놓으면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평생을 거지로 살면서 남에게 구걸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걸로 인해 가지고 불어나는 그 재산을 보고 늘 마음에 위안을 삼고 살아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그게 거지의 삶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거나 뭔가 내 옆에 도움받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못 사는 사람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심으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부자들은요, 게을러 빠져가 일을 안 해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왜 내가 도와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못 살든지 그거는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은 그게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된다.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죽을 때 10억을 남겨놓은 사람하고 한 푼도 없는데 살아선 길에 10억을 베풀고 사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모아놓고 죽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죠. 창조주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사실은 그 돈이 하나님 거잖아요. 은과 금도 내 것이거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부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보이는 이 땅도 내 것이고 이 뒷산도 내 것이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땅 많이 가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 땅이고 이 뒷동산. 땅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나는 죽어봐야 내 품에 안긴다. 땅이 주인 같아요. 주인이 땅 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쳐봐야 한 평밖에 안 들었고 땅 속에 묻혀가지고 땅의 품 속에 묻혀있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지혜대로 하면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많이 끌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재테크의 방법은요, 하늘나라의 재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도록끔 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씩은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신명기 16장 내용 속에 이 절기가 3개가 나오고 레위기 23장 내용 속에는 절기가 7개 나오는데요. 그 7개 절기는 이 3개 절기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레위기 23장의 이 절기는 절기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절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절기 지킬 때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9절 보세요. 16장 9절.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오순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러 나오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요,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드린 예물을 레위인, 객, 과부와 더불어 이거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도록 명한 겁니다. 16절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일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뭐라고요? 자, 절기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한 대로 그 소득을 얻은 것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곳에 와서 들여가지고 거기에 레위인, 고아, 객이나 과부들을 다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 불쌍한 과부들을 돕는데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베풀도록 하신 거죠. 이 구약의 원리는 신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네가 힘을 다해가지고 너 수고한 것에서 그 얼마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 예물은 마땅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부유한 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펼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아버지시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는 똑똑한 아이도 있고 그 중에는 좀 모자란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생각합니다. 저 큰 놈은 밥벌이를 지가 잘할 것 같은데 저 막내는 태어나면서 좀 부족하게 태어나가지고
지 앞가림도 못하니 부모가 죽으려고 하면은 어느 나이가 걱정이 되겠어요? 지 앞가림 못하는 그 불쌍한 그 아이가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땅에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정말 제대로 된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조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겪고 혹은 살다가도 어려운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어디에 있겠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고아와 과부에게 있는 거죠. 기업이 없는 내외에게는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부모가 정말 부족한 그 아들이나 딸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그 물질을 내어가지고 저 없는 거 좀 도와줘야 된다. 저 불쌍한 거 도와줘야 된다. 그 뜻을 여기다가 표시해 준 겁니다. 사실은요. 표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도록 말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고 베풀어 주도록 하고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자기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대에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에 있는 이 식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이야기라고 이 내용이에요. 그게 20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보시면요.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자, 자기는 떠나지만은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각 교회의 이 책임을 맡은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내가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데 자,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내용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부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이 구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길이 바로 구제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구제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가 같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히브리 말로도 쯔다크라는 그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둘 다가 한 단어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가난한 자를 잘 보살펴야 된다 라고 말하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가 이전부터 내가 열심히 해오던 바다.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그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는 사복음성 내용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이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죠. 직접 들은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야 할지. 자, 기억한 거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마음에 새겨진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을 다시 못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복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차 누릴 우리의 부하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관두고, 하나님 모를 때는 관두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친절이 되었든, 내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의 도움받기를 좋아하고, 남의 친절을 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꼭 답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이만큼 해놓고도 꼭 답례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 못하면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을 느낍니다. 다음에 내가 하는가 봐라. 나한테 뭐 받았다는 인사도 한 번 안 하는 사람, 그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우리는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상대방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말로라도 인사해 주기를 사실을 바랍니다. 당연히 인사해야 되죠, 인간이라는 거는. 왜? 하나님의 속뜻을 알지만 인간은 속뜻을 모르니까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혹 잊어버려서 그런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정말 베푸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지, 일일이 만일 그거를 네가 다 인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뭐가 됩니까? 네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느니라. 다 남에게 영광 얻고 다 칭찬을 다 얻었으면은 상급은 이미 받은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내 수중에 나간 것은 많은데 되돌려 받은 것은 없어야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는데 사해는 나가는 데가 없는데도요, 그 물이 빠져나가는 데도 없는데도, 과거에 제가 이스라엘 한 3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물이 줄어들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기사를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수영했던 그 자리도 물이 없어요. 확 줄어들어가. 뜨거운 태양열에, 강렬한 태양열에 다 증발돼가 그때보다 수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공급은 있는데,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해가 그게 그대로 내 수중에 그대로 있느냐? 모아놨더니 갑자기 재난을 당하거나 뛰거나 사거나 한꺼번에 다 달아나버려. 태양에 증발되듯이 이게 순식간에 다 달아나쁜 거예요.
내 손에 다 수중에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하늘을 휙 날아가듯이 자문의 말씀처럼 이 재물도 갑자기 나에게 다 달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시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울 텐데 그 애타면 뭐 하겠어.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 매일매일 삶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말씀이 마음속에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 세 가지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느라. 자,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칭찬을 했던 교회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의 이 기도 속에, 그 감사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실질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순서대로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 제대로 된 사랑이 있었고 제대로 된 소망이 있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네들이 우상 숭배,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저 히랍권에 있었으니까요. 그 히랍에, 그리스에 이 우상들을 수없이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 우상만 절배하던 거기에서 그 우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들의 믿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도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구원받고 많은 갈등을 겪던 사람들 중에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가면 신전이 있고, 어제까지 같이 제사 드리던 이웃이 있고, 자기의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드리고 싶은데, 형님 아우 집안은 전부 다 제사 드리면 가만히 두겠어요? 조상을 그렇게 섬기가 되겠냐부터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나는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제사 드리는 걸 끊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끊고,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부터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같이 끌려다니고 같이 동조하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언젠가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아직도 못 받아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 히랍 안에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게 그리스 안에 있는 지역 이름이니까 온통 온 천지가 신전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우상만 숨기는 그 나라에서 그네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네들은 생활로 표현하고 있었죠. 그 사랑이 바울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진 것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내어놓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사랑에 수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네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 소망을 통해 가지고 이겼다는 것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주님의 재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네들은 정말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사실 이겼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우상을 멀리하고 내가 과거에 섬기던 어떤 그런 모든 신들은 내가 다 배척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으니 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에서부터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게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경 읽다가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걸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뭐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받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성경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떤 사람, 젊은 사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제일 큰 뜻은 제일 큰 계명과 둘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것 이외에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둘째 계명과 해당되는 겁니다.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마음이 열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마음들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을. 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니 땅에 있는 네가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너는 땅에 있는 내 몸된 지체를 향해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옆집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믿음의 가정 속에는 첫 번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믿음의 가정들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8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서 8장. (12절)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문제가 자기와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 말은 만일 내가 형제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면은 형제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보실 때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재물을 로켓에서 실어가지고 하늘 공중에 띄운다 하더라도 그게 하늘나라까지 도달할 수도 없는 일들이고, 주님의 바라심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믿는 자를 사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잡아다가 혼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그 형제 자매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것이다. 왜? 이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지체들이잖아요. 말을 바꾸면은 형제 자매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 잘 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은 그거를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똑같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은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요,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에 나오면은 예배가 찬송만 부르고 예배가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절기 지키러 나올 때 그네들이 가지고 나온 뭔가 돕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베풀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 일들이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게 입술의 제사, 나눔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부분이 이 제사잖아요, 사실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찬송 부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구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자, 내가 부르는 그 찬송은 예수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먹을 거 입을 걸 챙겨주시니까 그 찬송의 내용이, 주제가 모두가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제물 안에서 우리도 받아들여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예수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안 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나눔의 제사도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눔의 제사도. 나는 구원받고 좋아.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게 생겼어. 그렇게 찬송만 부르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자, 찬송도 예수님이 희생이 되셔가지고 부르는 제사라고 하면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게 제사다. 자, 제사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죠. 제물은 레위기 1장 내용 하면은 부자는 소를 끌고 오고 가난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 더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잡아옵니다. 비둘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드림, 물질적인 손해가 따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손해가 따르는 거죠. 내 편에서 보면은 물질을 내놔 버렸으니까 경제적으로 내 쪽에는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정말 베품의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내 쪽에 마이너스 빠져나간 것이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주는 몇 푼 돈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헌금해야 되겠다 싶어 끄집어 내놓으면은 사실은 공돈을 가지고 공돈 들여봐야 그거는 자기에게 마이너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치 있는 제사는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번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나눔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아끼던 것, 내가 벌었던 것, 그거를 하나님께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나눔의 제사. 우리는 찬송의 제사는 잘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나눔의 제사를 별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지 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받았으면 작게 드려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과부는 두 랩돈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게 전 재산 전부 다 한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얼마를 내었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고 남은 것이 얼마냐를 보시는 거예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드리는 것하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드리고, 외견상의 금액은 1000만 원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계산은 얼마를 드리냐 있지 않습니다. 내고 남은 거는 네가 왜 남기라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자는 동전 2개밖에 안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 다 했거든요.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낸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초대교회는 주일날 하나님께 연보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떼는 일들과 예배한 그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왜? 구약의 가르침도 그러하고 신약의 주님의 가르침도 사실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말씀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정말 그거는 빈약한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아니, 평생 동안 성경 읽어도 성경 우리가 얼마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구원받은 지가 그렇게 긴 세월 지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 받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많은 아는 그 성경이 실제 생활 속에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려고 하지, 그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상 받는 그런 일은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 설교하는 사람도 어쩌면은 모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처럼 드리고 희생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에 꾸준히 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모임이 시작된 이후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서라도 이렇게 세우려고 사실은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모일 때도 사실 그렇고, 성도들에게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더 앞서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이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 줄 알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는 거의 매년 연말이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전체, 해외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모두에게 한 해 동안에 못다한 것을 연말 가서라도 마지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러니 12월 겨울 수련회 이전까지 개인적으로나 혹은 지역 교회가 성도를 돕고 이웃을 돕는 일들에 모두가 다 마음에 정하시는 대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고 배우고 분명히 이 말씀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셨으니 그저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주님의 질책을 받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각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심령들이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주셨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